함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펭귄의 습성에서 따온 그런 말인데요. 펭귄들이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는 바다 표범과 같은 무서운 이 포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그 펭귄을 가리켜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고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선발자, 이 선구자를 가리킬 때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이 펭귄들이 뛰어들어야 될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풍요로운 그런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또 두렵고 무서운 대적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길은 단순히 땅을 살피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제 우리를 앞서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두려움, 불안, 이 불신앙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이 백성들의 요청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허락하신 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도 또 광야 40년 동안 낮으로 밤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것도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그가 아주 용맹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그 기드온,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기드온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 자기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는 밤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제 밤새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양털에만 축축하게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가보니까 그가 요구한 그대로 양털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주변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 설마라는 이 의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이죠.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정반대의 그 요청을 했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이 젖어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사실 그가 요구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하는 이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믿고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또는 내 한계, 내 수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이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음에 근심하는 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 근심 대신에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게 되죠.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무서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의 소망을 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아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그 12명의 수령들을 택하여서 이제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탐꾼들의 명단이 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탐꾼으로 선택된 각 지파들의 이 지휘관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눈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들이 되어서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목격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이 진정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의 목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할 그런 인물이 6절에 나타난 이 갈렙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충성스러운 개, 충견. 이 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갈렙의 출신이 이 비천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성경에 보면 원래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방인 족속을 뜻하고 또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에 속한 이 개 취급당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기 어렵고 또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것을 넘어서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유다 지파의 이 대표로 지금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지역, 출신,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입니다. 이 충실한, 이 충성스러운 개라는 이름의 그 갈렙,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그의 신분이 비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유다 지파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그가 부여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주목할 그 인물이 이 8절에 나오는 호세아입니다. 8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야곱이 이제 축복할 때에 그의 형 므낫세와 손을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가 선택된 것이죠. 근데 16절 보시면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여호수아라고 바꾸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모세는 호세아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모세를 수종들고 또 따름으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와의 종이라 그가 인정받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식으로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탐에 동원된 사람들,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파들을 망라한 이 대표들이었습니다. 근데 정탐의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 전략들, 어떤 지형들, 이 군사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정찰이 목적이 아니고 주 목적은 신학적인 정찰. 그러니까 정탐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의 시선이 아니고 언약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조건과 상황들을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그 안목은 실리적인 안목이 아니고 신앙의 안목, 진리의 안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것이 이들이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는 그 진리의 안목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앞에 장애물을 보게 하고 거대한 장벽을 보게 하고 넘지 못할 산을 보게 하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자꾸 내 안에서 염려의 소리, 불안의 소리, 근심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로 가득 우리 내면을 시끄럽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 언약 백성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의 이 삶,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어지는 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또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상하고 깨어지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불신의 길을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점령해 가야 될 영적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택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넘치는 축복, 그것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믿음 없이 높이 쌓은 그 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어서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세속적인 곳이 되고 소돔보다 더 타락한 곳이 되고 광야보다 더 황폐하고 황량한 곳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폐역의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는 땅, 역겨워서 토해내는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일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을 대표해서 그 땅을 미리 관찰하게 하고 또 그 땅의 어떠함들을 미리 살펴보게 하고 그 땅의 풍요를 맛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겝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형세와 지형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또 군사의 어떤 강함과 약함을 또 파악하게 되고 또 정탐 활동의 그 결과물로서 그 땅의 소산물, 실과를 이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브론 지역을 둘러보다가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당시에 그 용병 집단들인데요. 키가 아주 크고 강력한 거인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존재를 보고 굉장히 두려웠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낙 자손의 존재는 풍요로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야 될 그러한 장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악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이 아닌 현실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시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서 커다란 그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지던지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꿰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아주 큰 그 과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윤택한 사람도 크고 과실도 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단순히 그 땅을 살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장애물들, 웅덩이와 골짜기, 넘어야 될 산들,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 거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의 길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없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현상을 보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각 지휘관들이 정탐꾼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이제 앞서서 공동체의 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들로 세워진 분들, 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로 부름받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영적 민감성,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에 앞장서 나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고 그 성취된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